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한 달에 매달 2주째 토요일은 주말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내일 11시 법회, 내일은 또 천일결사 중에 900일 배양입니다. 그래서 900일이 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달에 이제 천일 회양을 하겠습니다. 세월 잘 가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그래서 천일 결사를 하신 분들은 천일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거무랭 보살님은 그래도 몇 번 오셨고, 두얼랭 보살님하고 심신 보살님은 이제 오신 지가 이제 두얼랭 보살님은 2번째고, 심신 보살님은 몇 번째죠? 3번째인가요? 3번째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3번은 참석을 해야 회원 등록이 됩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모스공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스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나타난다. 모습은 한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보이자.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모습이라는 게 뭐냐?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보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바로 생활 속에서 그 부처님의 삼법인을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요새 말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모습 공식은. 그래서 제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일체계보다 이러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제행, 제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모습인데 어떤 것이 모습이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눈으로 보는 색, 귀로 듣는 성, 그 다음 냄새, 향, 맛보는 미, 그 다음에 이렇게 촉, 몸으로 하는 촉, 그 다음에 색성의 미촉 법이죠. 이게 우리 요량이라고 선생님은 하는데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법. 거기에 대치되는 게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는. 또 안근과 색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안식, 그러니까 시각 현상, 그 다음에 청각 현상, 촉각 현상,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육식. 그래서 말하자면 18개가 전부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형체가 있건 형체가 없건 있다 없다에 다 속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월보살님 만약 화가 벌컥 나요. 그러면 화가 없다가 생기지요. 생겼다가 사라지지요. 그러면 그게 화가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모습이니까 뭐요? 화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마음이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 불안이라는 것이 참 쿨쿨 잘 때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조건이 딱 오면 어떻게 탁 불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불안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일이 생겼어. 로또에 당첨이 됐다네. 10억에. 그러면 불안한 게 싹 없어져. 그 좋아서. 그럼 불안이 어떻게 돼요? 이따가 없어졌다가 그 여건이 또 사라지면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무조건 모습이에요. 그것이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감정이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상관없이. 자, 지금 도월보살님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쭉 변했지요. 자라났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다이 하시죠. 우리 다 다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이 해요.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몸뚱이는 뭐예요? 몸뚱이는 뭐라고 하죠? 네,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근데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자체성이 없고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품이 없다. 뭐 아는 지혜가 없다.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고. 그 다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눈만 뜨면 다 보여. 세상이죠. 세상.
눈만 뜨면 보여. 이렇게 있으면 다 들려, 소리가. 또 뭘로 봐요? 눈으로 보지요. 진과 빛깔과 대치되는 대상, 주체가 되는데 또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 보는 눈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보이는 빛깔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참 요상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모습이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 이건 무조건 모습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딱 단정을 해야 된다. 딱 단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뭘 중생이라? 그 이름이 중생이니라. 이게 나오지? 시명 중생.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하느니라. 그래. 뭐를 중생이라고 하냐 하면, 두얼보살님, 모습공식 거꾸로 아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중생? 뭘 부처라고 하니? 모습공식 제대로 아는 것이 부처예요. 그럼 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깨닫는 걸 부처라고 하거든요. 깨달은 자를. 그러면 지금 두얼보살님이 깨닫고 싶잖아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짜를 깨달아서 진짜 나를 찾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지금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를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거꾸로 알고 있어.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자성이 있어.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진짜라고 생각.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나라고 생각을 해. 또 모습은 항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기 자꾸 달라붙지요. 또 모습은 진짜라고 생각해. 진짜라고. 그래서 모습에 자꾸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왜? 거꾸로 하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이 모습 공식만 확실히 내가 파악을 하면, 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죠. 이 금강경요. 이것이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된 대승경전이거든요. 공도리를 완전히 그거를 드러낸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을 이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연기라고 해요.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 그 연기죠. 연기를 알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기를 모르면 공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썼나? 예. 그죠? 예. 이 앞에 뭐예요? 아니요, 뒤에 이렇게. 네? 뒤에 기죠. 이건가? 네. 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아는 한자인데도 이렇게 잘 모르겠네.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공하다라는 의미는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언어예요. 독특한. 연기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연기하는 모든 모습은 무상하고 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하다라는 뜻은. 연기로 일어나는 모든 법은
모습은 무상하고 무아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죠. 이 연기를 인연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무상과 무하니까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면은 연기로 생긴 모든 모습은 무상하고 무하다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 버전으로 하면 더 쉽게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딱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이 공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거 했는데, 그래서 연계하는 것은 무상하고 무아임으로, 공함으로, 이 말이죠. 공함으로 뭐다? 빈 것이라서 불가득이다. 얻을 수가 없다. 불가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득인 줄 알고 얻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자꾸 찝적대죠. 그러니까 불가득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괴로움이 오죠. 고통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텅 빈 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오늘 또 읽었죠. 반야신경. 색은 뭐예요? 빛깔이죠. 색성향 미촉발로 색이죠. 색은 색즉시 공이죠. 공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색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은 곧 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자체성이 없고 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지. 색은 빛깔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란 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본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월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이 이 모습 공식이 지금 익숙하지를 않아서 지금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공 안에 모습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은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일거사님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연기와 공에 대해서, 즉 나중에 가면 공성과 공리에 대해서 투철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가장 원리이면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습 공식이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것은 요 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법의 도장이에요. 이 법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교파에서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삼법인을 가장 중심으로 이 가르침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불교 정파에도 많지요, 정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파에서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라. 뭐가? 무상, 고, 무아가. 그래서 인이 붙는 거예요. 인은 왜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 탁 도장 찍으면 이거 틀림없는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이에요. 이 삼법은 틀림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상, 고, 무아거든. 무상. 재행이 무상이고, 전하고, 재행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그 말이에요.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하고,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뭐야? 제법이 무아이고, 그 다음에 일체 조건 지어진 만들어진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불교 공부를 제대로 정견을 설 수가 있어요. 정견.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이 서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엉뚱한 길로 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108,000리로 자꾸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견을 딱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고집멸도 할 때 사성제지요. 고, 집, 멸, 도지요. 도. 집해서 고통이 생겨요. 과지요. 여기 인이 돼서 여기 과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 더 팔정도를 해서 팔정도로 닦아서 멸하지요. 요게 과예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을 인연으로 해서 고가 생기고 팔정도를 닦음으로 해서 멸한다. 그런데 왜 집이 생기니? 이 말이거든. 왜 집이 생기니? 왜 집착을 하니? 왜 집착을 하니? 이 말이에요. 왜 집착을 해요? 욕심. 왜 집착을 하니? 무지 때문에 그렇죠. 무지 때문에. 그런데 무지가 뭐니? 이 말이에요. 뭘 무지라고 하니? 무지는 반드시 번뇌를 양산을 시키고 번뇌는 반드시 괴로움을 이끌어요. 그럼 괴로움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번뇌를 없앤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야 돼. 불교 공부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자, 무지, 무명이라고도 해요. 무지에서 뭐가 생겨요? 번뇌가 생겨요. 번뇌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이 고통이 죽을 만큼 고통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다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야? 나는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 난 정말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거꾸로 가야 되죠? 뭐를 놔야 돼요? 번뇌를 놔야 돼요. 그렇죠? 도알보살님 그렇죠? 근데 번뇌를 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무지를 놔야 돼요. 이 가장 근본 원인은 무지예요. 무명이란 말이죠. 그래 뭘 무지라고 하니?
그거를 알아야 결국은 번뇌를 떨쳐내고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뭘 무지라고 하니? 무엇을? 이게 중요해요. 뭘 무지라고 하지요? 심신보살님 뭘 무지라고 해?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그 속뜻을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죠. 내 말은 어리석음 이러면 굉장히 관념적이야. 그렇지?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모습공시. 거꾸로 딱 하는 거라. 무지라는 것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지라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한테 다가와야 돼. 구체적으로. 무지가 어리석음이다. 이러면 벙쩍. 어리석음 뭐 어리석음인데. 벙친단 말이지. 뭐예요? 변하고 헛것인데 욕심을 내. 변하고 헛것인데 막 화를 내.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머물러서 가지려고 해. 그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요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은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삼법인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까지 하면 열반적정이야 이게. 근데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 삼법인을 그대로 지금 해놓은 것이고 무지라는 건 뭐예요? 삼법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삼법인을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 성품이 있고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지라고. 전도. 뒤바뀐 전도 몽상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요 모습 공식을 바로 하면 깨달음이고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무지고 전도몽상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본래 성품이 하나라. 본래 성품이 하나인데 부처님은 본래 성품 그대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잘 아셔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부처고 중생은 어떻게 해요?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모습에 착 달라붙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이 모습 공식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딱 먼저 내놓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법인.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제일 처음에 뭐야?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눈으로 보는 거야. 눈만 뜨면 보거든. 눈 감으면 뭘 봐요? 눈 감으면 뭘 보냐고요? 돌보살님 눈 감으면 뭘 봐요? 그렇죠. 눈 감으면 어둠을 보고 눈 뜨면 밝음을 보고 밝음이 있을 때는 또 이 사물이 다 보여요. 또 꿈꿔도 눈 감고 있어도 꿈속에서 다 봐요. 꿈속에서 보시죠.
꿈꿔도 다 보고 다녀요. 말도 다 해요. 꿈속에서. 온갖 꿈대를 다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요거를 하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눈으로 보는 거 하나만 넣어 보시죠. 눈으로 보는 거 뭐지? 눈으로 보는 거. 두얼보살이. 커. 예, 커. 눈으로 보는 거. 변한다. 자, 두얼보살님 한번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 변한다. 것이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깨질 때도 있겠죠. 나중에 싹 갈면 가루가 될 수도 있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살짝 와닿아. 좀 살짝 와닿나요? 네. 자,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자, 진정심부터 해볼까? 전등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전등 변한다 것이다. 예. 선풍기. 선풍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이 선풍기를 싹 해체를 해버리면 선풍기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부품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풍기라는 것은 이름뿐인 것이에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풍기이라면은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름 이꼬르 실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뚱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몸뚱이를 생각하면, 자, 머리털 떼내고, 눈 떼내고, 코 떼내고, 입 떼내고, 팔다리 다 떼내고, 안에 장기 싹 다 떼내고, 피부 싹 다 걷어내고, 그럼 해골 나오지요? 해골 다, 팔다리 다 부셔서 다 해서 늘어놓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사람이라는 게 있나요? 몸뚱이라는 게 있냐고. 그러면 무엇을 딱 알게 되냐면, 아, 몸뚱이라는 것이 이름이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몸뚱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기와 이런 각각의 이런 팔다리는 다 모아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몸뚱이라고 이름이 붙어. 근데 이것이 싹 해체가 되면 몸뚱이라가 어디 있어? 몸뚱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름 이꼬르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은 이름뿐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이름도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이 꼴은 뭐라고 한다? 실체라고 알아. 이름 이 꼴을 실체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몸뚱이이라면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몸뚱이가 사라지면, 몸뚱이가 그럼 인연과 조건을 변하고 할 것이면 나는 어디다 갖다 붙어야 돼요? 두얼보살님. 몸뚱이를 싹 다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 요새 그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뚱이 싹 해체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시간 내 우리 많이 했는데, 몸뚱이 싹 해체를 해버리면 몸뚱이가 없어져요. 그지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갖다 붙어야 되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것이 무슨 생각이다? 전도된 생각이래. 무지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없는 내가 진짜 나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나라고 생각을 안 해.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면 어떻게 돼? 저기 뭐고 금오랭 나하고 또 저기 일심행 나가 둘인가? 둘이 되나? 저기 뭐고 그때 묘광이가 그거 좀 이렇게 보시 받으러 다닐 때 너와 나는 하나다 하고 많이 써먹었잖아. 너와 나는 너와 나가 하나다. 딱 내가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기하게 돈을 주거든. 진짜 그거 신기한 것이거든. 그때 허공으로서 나 많이 써먹었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은 지금 모든 사람의 본 바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그것이 나면 말하고 듣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누가 없어요? 하는 자가 없어요. 하는 자가 없으니 쌓는 공부를 안 해.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오늘 계속 그 얘기 하시대. 여기 금강경에 만약에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뭐요?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그 보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제도할 내가 있고 제도 당할 중생이 있으면 그건 딱 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요 금강경은 아주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허공 법문이에요. 이게 바로 허공성을, 평등성, 절대성을 바탕으로 한 법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또 네가 대상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은 뭐야? 밝은 빛에서 종종색색 다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몸뚱이에 딱 붙어서 아상이 딱 있는 거야. 나라고. 그런데 이 아상이라는 것이 없앨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상 없앨 수 있어? 있어요? 심신보살님 아상 없앨 수 있어요? 아상을 내려놓아라, 뭐 아상을 없앤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아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상 없앨 수 있어요? 있어요? 아상 없앨 수 있나요? 왜요? 저는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처음 온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거다, 지금. 내다 하는 것이 본래 망상이거든, 무지거든.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상을 없앤다, 어쩐다 할 수가 없어. 아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을 없앨 수가 없어.
아상은 그것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야. 본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빛,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95쪽에 보십시오. 금강경 95쪽을 보는데 내가 오늘 그걸 문자 해놓고 준비를 해왔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자,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이 결론적으로 딱 얘기해 놓으신 게 뭐죠? 제일 고위에 봅시다.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마라. 설명해 줄 놈이 있고 설명이 있고 설명을 받을 놈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뭐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상에 칵 처박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본래의 그 평등성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함이 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내가 이 설명을 잘한다든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여기서 일체 모든 유의법을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바꾸면 거무랭보살님 뭐가 되지? 일체 모든 유의법을 여기 보림선언 버전으로 모습이지. 모습. 유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인연과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법이 유의법이라.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이 무위법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버전으로 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이 말은 모습은 이 말이죠. 모습은 뭐가 같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이 딱 결론을 얘기를 해놨어요. 결론을 얘기를 해놨다고 이 금강경 말미에. 자, 거무랭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독송을 많이 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이 경전대로 그대로 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독송을 많이 해요. 금강경. 이렇게 관찰하나요? 두얼보살님도 이 금강경 많이 읽으셨죠? 네. 그렇게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로 읽느냐 하면 몸뚱이 내로 읽는 거야. 몸뚱이 내로 딱 읽으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읽느냐? 이 경전을 읽으면 복이 너무 많고 죄업을 소멸해 준다고 하니까 냅다 읽는 거야, 이거를. 이 원뜻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럼 뭐요? 철저하게 내한테 좋으니까 하는 거지요. 만약 이 경전을 읽어서 네 되게 불행해진다면 아무도 읽을 사람 없을 거라. 근데 이 경전을 읽으면 나에게 되게 복이 된다더라. 이래서 복 받으려고 이 경전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처님은 뭐라고 해냐면 소승은 이거를 읽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줄 수 없다라고 아까 돼 있었죠. 이 경전에 딱 돼 있어요. 그거 몇 페이지인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 이 법은 최상승 대승을 위해서 하고 최상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
것이 없는데 22장에 아니 페이지로 몇 페이지입니까? 76페이지, 77페이지. 70, 77페이지요?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갖고 아까 있었는데 그걸 좀 딱 해놓으려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예? 50, 51. 예. 자, 응?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를 아니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럼 49페이지 여름은 대승에 나가는 아, 예, 그겁니다. 최상승에 나가는 예. 49페이지. 예. 최상승법을 나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승을 하는 자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류거사님 보셨죠? 예. 아, 나중에 쉬는 시간. 예? 거기 51쪽에 있네.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예. 그러니까, 49페이지 예. 밑에서 소승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49쪽에 열에는 대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이 경전을. 그리고 이제 51쪽에 보면, 왜냐하면 수벌이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전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뚱이 나로 이 경전을 읽으면 받고 듣고 말고 읽기는 읽는데 그거 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은 전부 일체의 모습은 꿈으로 보라, 헛개비로 보라, 물거품으로 보라, 그림자로 보라, 이슬, 번개와 같이 보라, 이렇게 관찰을 하라,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여기 오시는 거사님 중에 20년 전에 금강경을 보고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무조건 헛것이다 하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무조건 헛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쭉 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이 경전을 보고 그렇게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게 80% 이상을 본단 말이지. 그래서 눈으로 보는 빛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여기서 실참을 해볼 건데 지금 눈으로 보는 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진정심 변한다. 자기 거 해보죠. 자기 거 해봅시다. 전부.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최정한 변한다. 예. 그 다음 심심보살.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카락 변한다. 아니 자기를 갖고 해봐라 말이지. 자기 이름을 대라 이 말이야.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신심 변한다. 그렇지.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휴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교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금오랭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묘광 변한다는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두어랭 변한다 할 것이다.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무력 변한다 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에게로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정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부터 한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해요. 그걸 막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쭉 앉아서 이렇게 볼 때 앉아서 딴 생각을 해서 멍청하게 하지 말고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하고 집에서 TV 보지요. TV를 보면서 TV에 막 영상이 왔다 갔다 해요. 그지요? 영상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 나중에 또 TV 자체를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TV를 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엌으로 가시면 쌀을 씻잖아요. 쌀이 물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쌀이 뭐가 돼요? 밥이 돼요. 물을 많이 부으면 죽이 돼요. 그렇죠.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이 이게 감자가 이렇게 깎고 썰리고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죠. 다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썰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자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냥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류고사님이나 지금 공부 최정한 고사님 같은 경우에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면 바탕으로 계속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거를요.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걸 못 느껴요. 처음에는 느낄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근데 자꾸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새말개 바탕을 놔투자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바탕을 놔투자가 안 돼. 그래서 눈으로 보는 빛깔. 두얼랭 보살님 어렵겠나요? 안 어렵겠죠. 할 수 있겠죠. 심심보살님은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해요. 성의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의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전철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맨 잡생각 하잖아요. 딴 생각하고. 그럴 때 가만 앞에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라. 바로 앉은 자리, 서 있는 곳. 거기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공부하는 걸 생활과 자꾸만 유리를 시켜. 아니라. 이거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